그리고 두 번째 만나뵌 분은 제가 강북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일식 주방장이셨는데 술을 너무 이렇게 과하게 드셔가지고 이 주방장 생활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병원에 가 계신다고, 끝나면 나오시게 되면 만나서 교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런 부탁 전화를 받고 만나뵌 분이었어요. 처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너무 말끔해서 이분이 알코올 중독자 맞나? 네, 그랬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다 해독을 하고 이제 끊어야 되겠다고 이제 새 결심을 하고 나오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말씀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로 인도받고 세례도 받으시고 그러셨죠. 근데 어느 날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시고. 그래서 전화를 해봐도 안 받으시길래 집에를 찾아가 봤더니만 길바닥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노숙자처럼. 얼마나 깜짝 놀랐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보내고, 냄새도 많이 나고 막 너무 인사불성이셔서 이야기를 못하고 이제 그 아버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다시는 오지 마시래요. 네, 저 그냥 알코올 중독 병원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도저히 치유가 안 된다고. 몇 번 집어넣어봤는데 많이 막 힘들어 봤는데 이제 막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내가 기력이 딸린다고 그러시면서 절대 오지 말라고 이제 밀어내시더라고. 그래서 그분하고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종결이 됐죠. 또 세 번째는 또 그 같은 교회여서였는데, 남자 청년 20대 후반 정도 남자였어요. 이 친구가 술을 한번 먹으면 인사불성이 되고 이제 막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교회 여자 청년분이 같이 전도사님 좀 가보시죠, 복음으로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찾아갔는데 웬걸 집에 가보니까 자기가 술 먹으려고 이렇게 시켜놓은 안주들 있잖아요. 그게 방바닥에 널려 있는데 포장이 반쯤 뜯기고 남아있고, 그게 썩어가지고 곰팡이가 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얼마 전에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병이 내가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네요. 한 30개 넘게 막 방바닥에 막 하얀 그 파란 그 병 쭉 깔리더라고요. 이야, 심하구나. 막 토해놓기도 하고 바지에다 막 오줌도 싸놓은 것 같기도 하고, 찌린내, 막 역한 냄새, 곰팡이 냄새, 술 냄새 막 혼합해서 올라오는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모님과 연락을 해서 일단 알코올 중독 병원에 집어넣었죠.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그 친구도 또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옆에서 도와주고 같이 신앙생활 시작하고 그래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치유 좀 받아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자기 좀 돈을 벌어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직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간다고 이제 인사를 하길래 잘 가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 지금 내가 보기에는 더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복음 누려야 될 것 같은데 갔다 그러니까 어쩔 수는 없다만 꼭 내 전화를 받아라. 그리고 예배 꼭 와라. 그리고 내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찾아갈 테니까 전화 받아라. 웬걸? 한 주, 두 주 나오더니만 한 달 지났을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야, 또 원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수소문해서 이제 집을 찾아가 보니까 예전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알코올 중독 병원에 연락을 해서 다시 집어넣었죠. 근데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마음을 확 닫아버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는데 왜 하나님 내 술 문제를 안 끊어주냐고. 내가 보기에는 본인이 더 이렇게 내 말을 잘 안 들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마음문이 닫혀가지고 이 마음문을 닫아버리는데 더 이상 연락도 닿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그 친구도 종결이 됐지요. 네 번째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은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만난 분이었어요. 한참 교회 뭐 개척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누가 불러주는 사람은 없고 혼자 이제 우리 가족끼리 이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어떻게 저희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연결된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 옛날 모습이더라고요. 알코올 때문에 일이 잘 안 되신다. 그리고 주폭이 있다. 폭력적으로 좀 변하신다. 교회 집사님인데 조금 좀 목사님이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만나 뵙게 됐죠. 자기는 술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러냐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길래 아이 뭐 괜찮다고. 근데 이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니까 우리 한 100일 정도만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 보십시다. 대신 내가 매일 찾아오겠습니다. 매일 저 일정한 시간에 찾아올 테니까 나를 밀어내지 마십시오. 술 먹더라도 술 먹은 채로 술 냄새 풍기면서 제 앞에 와 계십시오. 나는 집사님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 집사님은 나를 믿고 좀 따라와 주십시오. 어느 정도 이게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만나 뵌 거니까 알겠다고 이렇게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서 그 뒷날부터 이제 매일 찾아갔어요. 한 2주 정도는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러시다가 2주 정도 지났는데 아 왜 똑같은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고 그래도 들을 기는 있으시네요. 똑같은 얘기라는 걸 알아채셨으니까. 근데 조금 더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가 아닐 거라고. 계속 찾아갔는데 이게 거의 3주 정도 지나서 그 부인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안 오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애기 아빠가 술을 먹었는데 예전처럼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시길래 아니 괜찮다고 그 집사님 오시지 말고 제가 남편분 만나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 거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찾아갔는데 안 그래도 그 사업장 안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오니까 저를 밀어내진 않으셨어요. 보고 술 이렇게 채워 계시길래 그 상태로 뭐 말씀도 나눴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괜찮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냐.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니까 계속 나는 말씀 가지고 올 거고 집사님도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계속 만나보자. 한 100일 정도로 계속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본인도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들으시고 말씀을 듣고 예배도 회복하시고 그러다가 보다가 술이 안 먹혀진대요. 그리고 술 먹고 그냥 예배 간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잘했어요. 그거라니까. 그리고 술을 먹고 예전에는 돌아오는 회복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요즘은 하루만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잘됐다고.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아 이제 제가 조금 띄엄띄엄 와도 괜찮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완전히 안 가고 이제 교회에서 인도 받으십시오 그랬죠. 얼마 전에 찾아뵀는데 얼굴이 완전히 좋아지셨어.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힘을 얻고 그렇게 치유 이렇게 비밀 얻는 쪽으로 이렇게 종결이 됐죠.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온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술 먹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속이 문제구나. 저희 아버지도 항상 술을 드시고 오셔서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시던 말씀이 나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그거였어요. 어린 나이 이해가 안 갔죠. 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서 저러시지? 본인도 안 하고 싶은데 본인의 상처와 본인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만 그쪽으로 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이 안정화되고 내면이 힘을 얻고 내면의 상처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중독되었던 그 행위는 사라지고 정리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거 끊어야 되겠다, 술 끊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끊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더 많이 마시는 쪽으로 빠집니다. 우리가 안 해야겠다고 이렇게 강박적으로 관념을 가지면 그 강박관념이 오히려 우리를 노예 삼아버립니다. 올가매버립니다. 오히려 괜찮다 그래야 되고, 이거 별 문제 아니라고 그래야 되고, 이게 진짜 문제라면 답이 분명히 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술 문제, 술 중독, 알코올 중독, 그게 진정한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문제는 내면에 있어요.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 내면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지 또 차츰차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제가 만나봤던 알코올 중독자, 의존자들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그러면 우리의 마음, 내적인 부분에 어떻게 힘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